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22번째 시간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되다로 시작해서 결론 직전까지 무려 37회에 걸쳐 헛되다로 끝이 나는 이 전도서는 얼핏 보면 좋지 않은 측면만을 말하며 결국 쓸모없고 무의미하게 보는 이런 어떤 비관주의 혹은 염세주의로 가득한 문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이런 무의미한 인생이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제 결론부에 다음과 같은 대목을 기록하는데 전도서 12장 13절을 세 번역에 보면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전도서는 해 아래 살면서 아무 희망 없는 절망적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비결을 제시하는 안내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전도서 2장의 내용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인생, 사람들의 인생이 헛된 추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은 즐거움과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가 있죠. 세상에 즐겁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싶어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즐겁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즐겁고도 만족하는 매개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엉뚱한 것에 찾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술, 마약, 성매매, 도박 등과 같은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번 손을 대면 쉽게 손을 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은 죄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결국 이와 같은 향락은 삽시간일 뿐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없어질 것에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허송세월을 보내실 것인지
아니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지. 술, 마약, 성매매, 도박 등과 같은 결국엔 사라질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저자로 잘 알려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해 아래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해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허물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해 아래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이 너무나 많은 구절들을 통해 결국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근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이 뭐냐? 서두에 기록되어 있죠.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NIV 성경에서는 이 헛되다 라는 표현을 의미 없다라는 뜻의 meaningless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무의미한 해 아래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일들, 곧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만족에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윤리학에 보면 쾌락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히도니즘이라고 하면서 이는 쾌락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이제 헤돈에서 온 것이며 그리스 신화에서 이 사랑의 신 에로스와 프시케 사이에서 태어난 기쁨과 쾌락을 관장하는 여신인 헤돈의 이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한 명인 아리스티포스를 필두로 한 쾌락주의는요, 인식을 오직 감각에만 기초해서 쾌락의 향유만이 행복이고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을 정신적 쾌락보다 더 우위에 놓고 있는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죠. 그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쾌락주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소위 쾌락주의자들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즐거움의 쾌락의 허무성입니다. 즐거움의 쾌락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당연히 즐기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누구보다 즐겁기를 바라는 이들의 모습 속에 쾌락주의의 모습이 여실히 비춰지니까요. 이들은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자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던 술이라든지 마약, 성매매, 도박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실은 이런 오늘날에 따지면 이런 것들이겠지만 솔로몬도 이런 어떤 쾌락을 누리고자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솔로몬은 세상에서 누리는 희락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 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오늘 본문 3절로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 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누리고자 하고 싶은 것 다 했던 그가 오늘 서두와 또 결론에 뭐라고 말하냐면 1절로 2절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결국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또 1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유복하게 태어나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면서 살았던 사람인 솔로몬.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늘 즐겁고 만족스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저의 학창시절 주일 밤 9시만 되면 항상 KBS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던 개그 프로그램, 한때는 시청률이 30%나 되었던 이 개그 콘서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약 1시간 10분 정도의 러닝타임 동안에는 그래도 막 웃었던 기억이 막 나긴 합니다. 몸개그며 분장개그며 그저 보는 것이 막 즐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음악 아십니까? 아시죠? 네. 개그 콘서트 엔딩 때 딱 이 노래가 나오면 항상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학교 갈 준비해야지 들어가서 자라 라고요. 개콘 엔딩만 나오면 그렇게 숨이 턱 막히고 세상 다 잃은 기분이었던 거 저만 그런가요? 실컷 누리고 막 웃어보기도 했지만 잠시 잠깐은 좋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올 길을 자각하게 될 때 갑자기 찾아오는 허무함은 모두가 다 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실은 이미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면 그는 술이라는 육체적 즐거움뿐 아니라 정신적 즐거움 역시도 해 아래 있는 것들로 모두 채워보고자 했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 숲이 우거진 과수원과 또 산림을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조성하고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웃어보려고 하는 삶을 혹시 추구하고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겁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누려라 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썩어질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허무함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있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소유하고 만족하는 쾌락의 허무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는 지혜의 왕일 뿐만 아니라 부유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나라의 왕보다 뛰어난 지혜와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있던 그에 대한 고백이 7절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과 노비와 재물을 소유하고 또한 그의 곁에 많은 노래하는 자들과 처첩들을 누렸지만 그의 고백은 역시나 허무하다였습니다. 돈과 재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더 가지려고 애쓰고 힘쓸수록 실은 더 큰 정욕에 휩싸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돈과 재물의 실증을 느끼고 이제는 이성애로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8절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역시 솔로몬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 못했음을 그는 역시 11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요. 물질적, 육체적, 하다못해 정신적인 것을 아우르는 이 오감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 다 소유하고 누려봤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붙들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 역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하면서 19절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기를 즐거워하며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단지 잠깐의 쾌락을 위해 사용한다? 이게 교만이자 불순종이고 또 낭비 중에 아주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인생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충분히 재물과 부를 소유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왜 즐기고 누리며 만족하는지에 대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이 순간을 누구보다 즐겁게 누리고자 하는 쾌락이 혹시 목적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아무짝이 쓸모없을 뿐더러 허공에 삽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가 세상의 모든 쾌락에 대해 관찰해보고 경험해본 뒤에 얻은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안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폐쇄적인 삶에서 비롯된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스스로 죄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77절 말씀처럼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고백합니다. 이전까지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의 것들로 쾌락과 유의를 즐기며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청지기의 자세를 올바르게 함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큰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